1장과 같은 장면이 또 반복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사탄에 대립되는 개념은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가 말하는 천사들과 사탄이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나와서 다니엘을 도우려고 오고, 또 그 페르시아, 그 다니엘이 있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귀신 대장, 이 미가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없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상대가 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선과 악의 이언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악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통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재앙이 닥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따라 잘 살았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내 믿음에 복을 주시고 잘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나의 그 모든 축복이 떠나가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를 원하고 괴롭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서 변함없이 그렇게 됩니다.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DNA 속에, 그 유전자 속에 심어둔 그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지, 그것을 거스리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대로 그대로 운행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 말고 자유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고 천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만으로 이 피조 세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유가 거기 겸해져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그냥 그대로 두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사람이 지었는데 그냥 버려두고 한 몇 년 지나가 보십시오. 그럼 폐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그것도 그 나름대로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자연보다 인간의 자유가 거기 들어가서 그 자연을 아름답게 가꿀 때 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모든 자연 법칙은 약육강식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거기 속에 들어가서 사자도 길들이고 또 강한 자들도 다스리는 그런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에다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더하여 주셔서 자유를 가진 존재가 자연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 말고 또 자유를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와 사탄입니다. 이들은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때 천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사를 보았을 때 다 그 앞에 경배하고 싶은 충동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에 이런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그냥 자연 그대로 아름답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고 또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자유는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욥도 망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지만 자유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편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그리고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책임지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너희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수준에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사탄이 욥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하나님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보면 마치 하나님 욥을 친 것처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물론 이 말은 사단이 욥을 쳤지만 하나님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욥을 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네가 한 것이니까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충동해서 내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그냥 너희들이 죄를 짓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끝이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책임질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헤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신약 성경만 보면 참 이상해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온 말은 부자에게 얘 너는 땅에 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누리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땅에서 고난만 당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에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다 갚아주실 그런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책임을 지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가진 존재인 인생과 사탄과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 땅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고 마침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의 주로 오셔서 주를 부르짖는 자들을 다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극한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쫓겨다닐 때 시므이는 억울한 말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왕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꼼짝 못하던 놈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간다 하니까 시므이가 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들이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도망가는 중이라도 저놈을 죽이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둬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위로도 넘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잘못 결정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그것도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예수께 다 지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탄은
승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순전하다. 축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는 진짜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렇게 복을 많이 줬는데 누가 하나님 안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복을 한번 거두어 가봐라.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고 욥의 자녀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욥은 가난뱅이가 되고 욥은 이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은 자랑스러운 것이 일반 정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지지리도 어렵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복을 못 받았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욥을 봐라. 지금 쫄딱 망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믿음의 순전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이 유대인인데 친구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것같이 참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민족이고 어제까지는 해도 같은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던 동지들이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길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냐고 일어서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또 인생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런 모든 죄악되고 부조리한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승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욥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마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공적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됩니다.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으면 그것은 욥의 믿음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은 승복하지 않냐고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안 죽이니까 저런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할 수 있으면 욥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저놈을 죽였으면 좋겠다. 왜 의인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죽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가 아직까지도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여러분 피부병같이 괴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가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몸이니까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끓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도록 만듭니다. 그건 뭡니까? 직접 죽이지는 못하니까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못 건드리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 것을. 실제로 욥에 비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좀 더 지나가면 내가 왜 태어났나? 죽는 게 낫겠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를 괴롭혀서 그냥 우리 생명을 끊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사망의 주관자고 그의 권세는 사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하고 죽도록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런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했어요. 부인 하나 남았잖아요. 아들들 다 죽고 딸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도 부인이 욥을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장한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욥이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제 부인이 입을 열어서 참 영감 참 지독하다.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겠다.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탄의 전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는 일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원수가 내 집안 식구가 되고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이게 바로 사단의 최후의 전략이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내 믿음을 흔들면 어지간하면 흔들립니다. 아담이 흔들렸는데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스럽게 생각한 이유는 욥이 그 아내가 그를 흔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까? 그 아내 사라와 언혼하지 않냐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말했더라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이 안에 여자 맞잖아요. 어리석은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본성에 따른 그런 어리석은 그런 여자의 말을 하면 안 된다. 목사님 나는 평신도고 목사님 나는 그냥 한 서민일 뿐이에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신도이든지 목사이든지 서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은 마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씀 하시는지 깜짝 놀라게. 저것은 신학자나 목사라도 하기 쉬운 말이 아닌데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속에는 주의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이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오는 말, 내 죄성에서 나오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까지 복을 많이 주셨는데 가져간 들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 참 놀라운 것인데 상실의 시대에 건강했던 시대의 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날이었구나. 이렇게 아프고 보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고통의 날을 경험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 3명이 욥에게 찾아오는데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형편이 너무 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로서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목사로서도 교인들 가운데서 참 너무 기막힌 그런 형편을 당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말로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 것은 욥과 함께 울어주고 욥과 함께 곁에 있어 준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꼭 무슨 말을 해주거나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있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인생의 모든 질고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배 친구들이 7일 동안 한 가장 귀한 일은 고통당하는 여배 곁에 그냥 서 있어 준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같이 있는 순이나 전도회나 혹은 기관에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저도 마음이 참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냥 곁에 서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지켜봐주고, 그가 맨 땅에 앉아있으면 나도 맨 땅에 앉아있어 주고, 그게 친구입니다. 제가 뭐 그걸 하나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라고. 그게 참 함께 비를 맞아주면서 울어주는 것이 참 귀합니다.